오늘 읽어드린 여호수아 18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그림을 그리라, 축복의 그림을 그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곳에서 2명의 사형수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이야기입니다. 사형을 집행하면서 한 사람에게서는 직접 피를 뽑아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것을 지켜보게 한 다음에 눈을 가리운 채 팔뚝을 걷고 피는 한 방울도 뽑지 않으면서 피를 뽑는, 그래서 주르륵 주르륵 피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 한 방울도 뽑지 않았는데 하나, 둘 숫자를 세어가다가 앞에 사형수가 죽은 횟수가 되어지자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반대로 믿음을 가지고 복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을 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으로 바꿀 수 있고, 아멘. 실패도 성공으로 바꿀 수 있고 질병도 건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종종 그런 꿈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런 소리를 자주 듣곤 하지요. 근데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꿈은 성공하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꿈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그림입니다. 성경에 복받은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아브람과 이삭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꿈을 갖게 하셨어요. 야곱에게 베델에서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되어 사방으로 퍼지게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으로 꿈을 갖게 하셨어요. 요셉에게도 꿈을 꾸게 하셨고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져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으로 인해서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꿈을 꾸게 만들었어요. 결국 그 꿈을 따라서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만 꿈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세대들이요 전부 광야를 돌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의 후손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그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을 기준해서 볼 때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마음의 그 응답의 그림을 그리는 기도가 참된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된 신앙생활 하려면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예?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려면 뭘 잘해야 된다고요?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고요. 손으로 펜으로 그리는 그림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으로 그리는 그림이에요. 믿음의 그림이에요. 믿음의 그림.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밑그림 작업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밑그림이 중요한 것이에요.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행복의 그림을 그려야 하고,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성공의 그림을 그려야 되고, 정말 복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 복의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8장은요 바로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올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는 이미 자기 기업들을 다 받았어요. 그런 나머지 7지파는 아직 분배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는데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려가지고 오라. 그리고 각 지파에서요 3사람씩을 선정해가지고 기업으로 얻을 땅들을 믿음으로 그려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려가지고 왔을 때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축복의 그림을 그리려면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축복의 그림을 그리려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셔야 돼요.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서 지체한다는 단어의 원어는요 늦추다, 게으름을 피우다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왜 지체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체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서였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에 결단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왜 결단하지 못했을까요? 자신이 없어서요. 용기가 나지 않아서요.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용기가 없어서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구소리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하는 말이 있죠. 아무리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곳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네피림 후손들, 키가 큰 거인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지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작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크게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일 거예요. 그러므로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도전할 수 있어요. 성공과 승리와 영광은 용기 있게 도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은 결단해야 합니다. 아멘.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결단하고 기도하십시오.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늘문을 활짝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결단하고 11조 드리십시오. 자,
금식하면 충악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결단하고 금식하십시오. 교회 다닌 지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지체했기 때문이에요. 결단하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시고 결단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하지 않았어요. 즉시 순종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축복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요. 축복의 그림을 그리려면 믿음으로 그려야 합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너희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을 해서 그 땅으로 보내요. 그리고 그려가지고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려가지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마음껏 그려가지고 온 대로 땅을 분배해 주었어요. 여러분, 3사람을 보내서 그려오라고 한 것은요, 막연한 상상을 그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하고 책임질 수 있는 땅을 그려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림은요, 믿음의 준비였고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축복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아멘.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 아니에요. 축복의 그림을 그린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까요? 첫 번째 따라하세요. 기도 응답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러면 믿는 대로 되어진대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이미 응답받은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도 설교할 때도 성도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그리면서 해요.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사명도 열정도 회복하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 얻는 모습을 그리면서 지금 우리 신나는 교회 모습도요, 제가 응답을 그리면서 기도한 결과였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그리며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따라해요. 건강한 모습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사람은요, 누구나 부정적인 생각에 쉽게 휩싸일 수 있어요. 좀 기침이 계속 오랫동안 조금 심하게 되어지면 이거 폐병 아니야? 의심하고, 소화가 오랫동안 잘 안 되어지면 위암 의심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버리셔야 해요. 늘 건강한 모습을 그리십시오. 지금 중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치료하셔서 건강하게 하시는 모습을 그리십시오. 인생의 기적과 축복은 믿음의 그림을 그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인생의 기적과 축복은 믿음의 그림을 그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8장 8절에 보면은요, 그리하면 금식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나오는 치료의 광선을 상상해 보세요.
치료의 광선을. 그 치료의 광선이 내 아픈 부위에 이렇게 비추어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치료의 광선으로 내 아픈 곳을 하나님이 비추신다.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치료의 광선이 암세포를 태우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이 관절의 염증을 태우는 것을 그려보세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44절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대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직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을 말씀 붙잡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도 붙드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모습을 그리십시오. 나를 치료하는 모습을 그리십시오. 백혈구가 폭포 같은 힘찬 위력으로 암세포와 싸워서 물리치고 승리하는 모습을 그리십시오. 건강해진 모습을 그리십시오. 세 번째, 따라하세요. 승리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패배하는 모습을 그리면 패배자가 됩니다. 성공하는 모습을 그리면 성공자가 됩니다. 승리하는 모습을 그리면 승리자가 됩니다.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가 그냥 하루아침에 지붕이 무너져서 몰사당하는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자기 몸에는 악창까지 생겨서 재 누워가지고 기아 조각으로 박박 긁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고통은 욥이 늘 그렸던 그림이었어요. 늘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그렸던 그림이었어요. 욥이 욥기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무슨 말이에요? 늘 두려워하면서 그렸던 그림이, 늘 무서워하면서 그렸던 그림이 그렇게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바울의 사역의 여정을 보세요. 환난, 핍박, 굶주림, 배고픔, 그리고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그 비결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감당할 수 있다는 고백이었던 거지요. 또 로마서 8장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항상 승리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미 승리의 그림을 그렸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이 승리했어요. 그린 대로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돌고 외치면 무너질 것이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돌고 외쳤더니 무너진 거예요.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함께 싸울 때 불러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신 것이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큰 비를 약속하셨으니 큰 비를 내려주실 것을 그리면서 기도했더니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린 대로 되었습니다. 아멘. 승리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네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림을 그리십시오. 자,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아무리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잘 개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적당한 때 햇빛을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에요?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고,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도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림을 그리십시오. 아멘.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았던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담대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축복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리십시오. 기도 응답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건강한 모습을 그리십시오. 승리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오라.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오라. 그리고 성경은 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그려온 대로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려온 대로 순종한 범위만큼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지 않은 땅은 받을 수 없었고 지체했던 사람들은 기업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축복의 그림을 가지고 내 앞에 서 있느냐? 너는 어떤 축복의 그림을 가지고 내 앞에 서 있느냐? 아직도 두려움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계속 실패했던 그림을 계속 반복해서 그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려오는 순종입니다. 기도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실상을 그리는 것입니다. 순종은 언젠가가 아닙니다.
지금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날 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손에 만져지지는 않아도 마음에 분명한 축복의 그림을 그리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 자녀를 향한 약속의 그림, 사명을 향한 믿음의 그림, 그리고 다시 일어날 회복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또 그려온 자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음속에 축복의 그림을 그리셔서 그린 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치유, 응답, 축복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교회, 남은 생애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한 번 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믿음으로 축복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아멘. 그린 사람과 그리지 않는 사람과 연말이 되어지면 확연하게 다른 거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세요. 아멘. 믿음으로 축복의 그림을 그리세요. 아멘. 축복의 그림을, 기도 응답의 그림을, 건강해진 모습의 그림을, 승리하는 그림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림을 그리십시오. 아멘. 그린 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리세요.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입을 크게 열고 그리세요. 아멘.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많이 축복해 주셔서 마음껏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축복의 그림을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그리게 하옵소서. 기도 응답의 그림을, 승리하는 그림을, 건강해진 그림을, 아버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림을 그리게 하옵소서. 그려 가지고 온 대로 기업을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축복의 그림을 그린 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린 대로 되어지는 축복의 한 해, 다 그린 대로 되었다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그림을 그립시다. 축복의 그림을 그립시다. 자, 우리 병점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병점 화면 비춰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자, 우리 동탄도 비춰주십시오. 동탄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자, 파송 찬양입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드립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번은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향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2026년 시작하며 믿음으로 축복의 그림을 그리라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축복의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린 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증거리 많은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껏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축복의 그림을 그리며 새해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